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죄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밀레도에서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대단히 멀었습니다. 무려 약 8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 번 배를 갈아타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떠나는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여정을 여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여정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렇게 먼 길을 배를 타고 용로를 거쳐서 움직여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였듯이 그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앞서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먼 길을 가기까지 결심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바울은 장차 그곳에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도 그 길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의 결심을 흔들 만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지요. 그것도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도로에서 만난 성도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심을 다해서 바울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도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모여서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 선자의 예언을 전해 들었던 바울의 동력자들과 지지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울면서까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일들이 바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일주일 내내 같은 말로 뜯어말렸습니다. 그들 역시 두로 성도들처럼 바울의 안위와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거듭되어진다고 할 때에 마음이 흔들만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나의 고집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법한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정말로 자신에 대하여 선의를 가지고 전하는 그들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과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단념해 달라는 그들의 설득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전하면서 그들의 간곡한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판단한 동역자들은 마침내 그를 향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정 어린 마음의 표현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구태여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황소 고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한번 결심한 것은 무엇이라도 이뤄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듯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경고받았음에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밀레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여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지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만류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과 결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성령의 말씀은 옳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곧 실현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감금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21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고난당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후에 결박된 채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20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에서 만난 두로 교회 성도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모인 동역자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렸다는 기사를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알게 되어진 신실한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로 가든지 성령의 염려를 전해드는 신실한 성도들이 바라는 대로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않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과정 속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일을 선의로 말할 때에 그 편을 서야 되는 것과 그 갈등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악수라고 생각한 그 수를 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내내 동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내내 자신은 성령의 매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5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으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후에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로는 육로로 약 10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자동차로 간다면 한 2-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그 길을 육로로 가야 하고 짐을 지고 가야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바울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심차게 그 길을 내달릴 수는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2-3일 정도는 소요될 만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고
또 준비할 것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는 외롭지 않도록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에 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지요.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할 역할을 맡은 7사람의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의 가르침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손은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가 바나바와 같은 고르보섬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를 오랜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그에 대한 소개 전부예요. 자, 여기서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바울의 오래된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original disciple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령의 특별한 임재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회심한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그쯤에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온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큰 집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꽤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 볼 때에 그는 바울보다 연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가이사랴에 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울은 그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면했다는 것은 그를 매우 친근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바울이 그를 특별히 데리고 가고자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 만한 곳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집이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당도할 즈음에 오순절 절기가 막 시작되는 시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새 절기 때는요,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시즌에 10명의 혹은 그보다 많은 장정들, 그 일행이 묵을 곳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좀 좋은 여관들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의 차지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못한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다 제가 교회 배경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배경 역사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세기 때요,
여러분, 한철 장사는 바가지 요금이 성행했어요. 예루살렘에도.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철 벌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끌고 가는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 만한 숙소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는 바울의 부탁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에 묵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요. 이 정도 장정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머무를 정도의 집이라면 굉장히 넓은 집인 거죠. 그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단지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게 될 때에 특별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 바울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울 올라가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왔던 나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옳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신도 어떻게든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미력 하나마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을 위한 숙소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손은 자신의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내놓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로는 나손이 바울 일행을 직접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부자이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노구를 이끌고 그 먼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게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투옥되게 될 때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자신이 감수해야 될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로 인하여서 그의 일행에게 닥치게 될 불이익과 손해가 자신에게 불똥으로 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았던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이 절기 시즌이 되면 예루살렘은 정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때 숙박업으로 한철 장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지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방을 내준다는 것은 이건 욕먹을 짓인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여러 명을 정말로 신뢰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지요. 대부분은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또 무엇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손은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바울 일행을 기꺼이 자기 집에 묵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먼 길을 그들과 동행하여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나손이 한 일은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에 들어보니까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가 나에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에게 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우리는 버뜩 들겠습니까? 내가 괜한 일에 엮이는 거 아니야? 섣부르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혹시 내가 또 공경에 처하는 게 아닐까? 그럼 내가 좀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만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 정도 해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나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따져볼 것도 많고 염려될 것도 또한 많았지만 그런 일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습니다. 이 같은 나손의 행동은 바울과 일행에게 어땠을까요? 참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손 같은 사람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 길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의 말씀대로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서 그 길을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위로해 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까지 함께할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선물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손의 믿음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과 그 일행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그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나손에게는 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기꺼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나손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큰 즐거움이자 감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손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나손을 가리켜서 주님의 오랜 제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래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재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나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그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손 같은 사람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배짱을 가질 만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손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주의 일이라면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나손 같은 사람에게도 큰 유익과 만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나손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 세상 같으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할 만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것을 다 내어놓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따라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 밟을 때 맨발까지 내어주고 여기까지 가려면 저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어리석게 사는구나, 손해를 자초하구나, 바보같이 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여간 규모와 역사에 비해서 젊은 성도들, 어린 자녀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평가이겠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말을 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기쁘고 감사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낯설지만 매우 신실한 나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손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만난 그 이후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나누고 헌신하는 나손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중년 나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바람을 전해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함께 가고자 한 나손처럼 바울이 누구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나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얼마나 신뢰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손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참 분별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뜻이죠. 저는 우리 중년, 우리 나이에 있는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 비롯해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나손처럼 지혜롭고 신실한 노신사가 되어지자. 이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늙어가자. 이렇게 쓰임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욕에 빠져서 욕심이 더 많아서 더 탐욕스럽고 본능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손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마지막 그 노인 때까지도 노고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귀한 쓰임을 받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나손은 성경에 단 한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참 주 안에서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손 같은 성도의 믿음과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래된 제자 나손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과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같이 여겨지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나손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나손으로부터 미리 기별을 받았든지 그의 집에는 믿음의 여러 형제들이 나와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참 그들로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참 큰 기쁨과 영광이었을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야, 바울 선생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구나라는 소식을 아마 먼저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벗은발을 벗어놓고 뛰어나오듯이 나와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반갑게 환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행했던 사역들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현저하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바울 같은 분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참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의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자신과 함께 온 일행과 더불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야고보를 찾습니다. 야고보를 만나러 들어갔다는 표현이 그의 집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시각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생전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15년 전에 그 유명한 헤롯왕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지요. 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거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지금은 교회 장로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생애 동안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10대 소년 시절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학하기 위해서 유학을 와서 지내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라 불렸지요. 그 시기에 혈기와 살기가 등등해서 대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영장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춰서 그는 잠시 동안 시야를 잃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곧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집으로 가서 눈을 치료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생각이 새로서 나지요. 전에 배웠던 말씀들이.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준비를 고향에서 정말 착실하게 차근차근 수행합니다. 이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때 이제 사도로서의 모든 학문적이고 정신적이고 사명적인 모든 면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에 바나바의 요청으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헬라어를 잘하는 이방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보내게 돼서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목회를 하다가 큰 부흥을 이루지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 다소로 가서 그를 모셔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죠. 그 일로 인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교회는 큰 일이죠.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어떻게 합니까? 직결 심판해 버리셔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직결 심판하죠. 어떤 방식으로 죽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에게 심판이 임한 다음에 그 일을 목격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대략 주 44년경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게 왜 방문합니까?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까지 내려와서 이런 주장을 했지요.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는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의 주장은 엄청난 충격과 혼돈에 빠뜨립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역사적인 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로 사도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모든 초대 교회의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주후 50년쯤이었는데 장로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신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한 최초의 교회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의회에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과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편 사이에 정말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장로 야고보입니다. 쌍방의 논쟁이 더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일어섭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연설을 했지요. 자신이 얼마 전에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가 구원받았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도 유대인 성도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주장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또한 가르쳤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장로입니다. 공의의 의장으로서 사회와 진행을 맡았던 그는 최종적으로 그 회의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제안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의의 결정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사항을 담은 편지를 각 교회들에게 전달할 인물들을 선정했고 그래서 결국 인편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상황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 다시 반복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장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그를 찾아가게 됐다는 것은 지금 제가 드린 설명으로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진력했던 하는 동안 장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로서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비견될 만큼 중요한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본래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인사하러 찾아간 그 자리에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한두 시간 가지고 됐겠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3번의 전도 여행을 좀 수년에 걸쳐서 하고 그 결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했을 법한, 아니 했다고 확신되어지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무난한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모은 헌금, 구제금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때 구제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사가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점으로 보아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동행한 각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냐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은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대규모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모임이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중추적인 그런 사명을 맡은 교회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을 가게 되면 이름 없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온 몇 사람의 성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정한 나비 효과지요. 물론 모든 초대교회가 직접적으로 다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돼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뭐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도 많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같은 교회에서는 두란노에서 가르친 사람들이 또 자기의 고장으로 가서 또 교회를 이룬 것도 많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거의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생각했습니다. 설령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참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소식을 듣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지역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그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사도 바울과 함께 오게 되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부터 출발했어요. 배를 타고 왔으면 쉽게 왔을 거리인데 그것을 반대로 돌아왔잖아요. 엄청나게 먼 길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 지금 같으면 은행으로 그냥 전자 시스템으로 그냥 보내면 계좌이체 버리면 될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그들 모두가 한 교회요,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보편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보다 훨씬 성숙한 것입니다. 훨씬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의 본질과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교회 대표자들이 전달해준 구제헌금을 여러분 이렇게 건네받았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을 전달하기 이것을 모기까지 하는 그들의 마음도 감동이지만 이거를 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이 누구의 광요에 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경이 본문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말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을 보고하고 또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지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역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게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도 어떻게 봤습니까? 아,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했군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역사에 얼만큼 중대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애써 높이거나 그의 사역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인 줄 그들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 동안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이에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대화와 교제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장로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20년 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겼다는 건 좀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절기가 돼서 여러 곳에 온 사람 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순절 2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120명의 사람의 그 수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동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서 어떻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만 여전히 유대인 중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꿋꿋이 가는 곳마다 먼저 동족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바울에게는 참 엄청난 위로고 큰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곧이어 장로들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에 대하여 큰 열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대부분이 모세 율법에 대하여 큰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아주 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열심이 있다는 말은 그저 율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철두철미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21절에 따르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에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을 배반하게 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또 유대인들의 관습은 절대로 지키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는 사실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도 지금 이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추정해서 아마 이때부터 장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입장이 매우 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훗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북함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가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서로 달랐다, 그렇죠? 성경에 갈등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말해주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라고 부르지요. 야고보와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고백을 하였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에 속하여 한 분 하나님에 관한 하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부르심의 과정과 사역의 방식은 달랐지만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추정은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주 안에서 형제로 불렀습니다. 다만 그가 걱정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의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울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야고보와 장로들로서도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심각한 고민을 해온 야고보는 바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직접 묻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나름대로 그동안 대안으로서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바울에게 제시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한 가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바울에 관한 이 소문,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것이지요.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 남은 시간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하나씩 좀 따져보겠는데요. 첫째,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완벽한 거짓말이지요. 바울은 직접 모세를 배반하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으로 보았고, 율법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율법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했던 것은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율법이 지향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매여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현상, 그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공로주의 중심의 신앙을 비판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율법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모세와 모세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 역시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할례를 금하게 하고 율법적인 관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일관되게 보여준 그의 행동과도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과 정반대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바울 곁에 있는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 아버지 쪽으로 따지자면 굳이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즉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책을 잡히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는 절기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때는요,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겜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처럼 머리에 삭발을 하게 되죠. 그것도 다 유대인적인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할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도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가 그 산 증인이 되겠지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식 자체가 아니라 외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과 태도에 대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할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외적인 할례는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디아포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초질간 강조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의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는 물론이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점을 볼 때에 바울이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율법적인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지금만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판을 쳤어요. 이런 류의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 소문들이 지금도 판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전달됐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SNS 같은 문명의 이계를 통해서 삽시간에 번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전달 매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짓 복음과 비성경적인 신학과 반기독교적인 가르침들이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로 참된 교회이고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조롱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과 역사적인 정황은 다를 뿐이지 2000년 전에 또 그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왜곡이 지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콕 집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 대해서 불같은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를 들듯이 손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의미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어떤 과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책도 없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자료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을 때에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바른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나 사상에 심취해 살아왔거나 또 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교회를 다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순간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하고 고상한 가르침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 단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제 경험상은 저는 없다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 지 10수년이 되어가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들어도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관,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른 채 자기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가 이제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의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철저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극복했는가? 그리고 이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그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그런 성도로서 변모하였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진리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유교에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일제의 잔재, 군사 독재의 잔재, 시절의 잔재, 자유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잔재,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그러한 부분으로 변질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한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집하는 사상과 습관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전에 없던 기독교 사상이 막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갑자기 변해지는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끈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일에 장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성경에 근거한 실속이고 체계적인 정통 기독교 사상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배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당을 다니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바른 가르침과 교육을 정말 차근차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사상과 습관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사상과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조건적인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모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 비하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성경 계시와 참된 복음과 바른 신학이 거의 완벽하게 판명하게 드러난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과 가치관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이 그러면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찌할 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기독교의 좋은 유산과 유물들을 다 받아서 그것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는 1세기 시대에 그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를 말씀과 더불어서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묵상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들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